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헌영하로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근영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주셔서 인도하는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봤습니다. 오늘도 어디에서든 예배드리든지 예배에 합당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죄를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고 부활의 능력과 승리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 충만하기를 원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도시 부흥을 꿈꾸며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꿈꾸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계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가지 있는 어려움들이 해소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도시 부흥을 꿈꾸며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꿈꾸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라가 주님 앞 바로 서게 하시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중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해외에 계신 분, 또 선교사님들, 또 사정상 우리 꿈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 말씀 가지고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간다 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지금의 계절이 겨울입니다. 주님께서 겨울이라는 계절이 지나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삶의 겨울이 지나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감동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드디어 나의 겨울이 끝났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이 감동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겨울이 지나간다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1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 말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아가서 말씀은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사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언적으로 전해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전하는 사랑의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은 예수님이시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은 고난이요 시련입니다. 11절에서 겨울도 지나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겨울이 지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추운 겨울이 지나갈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지나간다는 말씀합니다. 비도 그쳤고 가나안 땅의 좋은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비는 추위와 한기를 더해주는 그런 나쁜 비입니다. 겨울비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절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겨울을 조금만 견디면 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다. 인생의 겨울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인생에게는 인생 전체가 겨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겨울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연단의 시간은 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불로 연단하여서 금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연단하여 금이 되게 하십니다. 욥이 고난 중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 중에 알았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본래 다 가진 자였습니다. 동방 최대의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10명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욥에게 있어서 복의 선순환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선순환, 복의 선순환이 되었습니다. 욥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기쁨으로 욥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복을 받은 욥은 더 감사했고 더 찬송했고 더 예배했습니다.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 더 기뻐했고 하나님은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또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욥은 더 많은 감사를 했고 더 소리 높여 찬송을 했고 더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근데 욥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선순환이 끊어졌습니다. 언제 끊어졌는가? 사단이 틈탔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시기 질투했습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소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버리면 욥은 찬송을 그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기로 하고 사단은 욥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욥에게 엄청난 겨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겨울비인데 홍수가 나서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져 가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을 사단은 한순간에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단은 10명의 자녀들도 생명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단은 욥의 건강까지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인생의 겨울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가며 예배하며 그런 중에도 예배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무엇을 받을지로다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엄청난 고난 중에도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만난다 할지라도 입술로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다 빼앗겼지만
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아내에게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아내는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인생의 겨울에 욥의 아내처럼 하면은 겨울이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는 악체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평생 겨울방을 예약한 사람과 같습니다. 욥이 머리부터 발까지 총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서 귀화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은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죄짓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곧 평생 봄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욥이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기간이다. 연단의 기간이다. 이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나는 순금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이 연단은 끝이 있고 반드시 나는 순금이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바로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연단 후에 순금같이 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고생길이고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장 더 나쁜 길을 걸어갑니다. 그 나쁜 길은 무엇입니까? 시험에서 지는 길입니다. 인생의 겨울에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쁜 것, 가장 나쁜 것,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단의 기간에 나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생길이고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간은 위축이 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위축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위축될 수 있으나 너무 많이 위축되거나 계속 위축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추운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반드시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나는 반드시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겨울을 끝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등장은 화려했습니다. 다윗이 등장할 때 나라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적장 골리앗이 얼마나 큰 위세에 등등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있습니다. 사울왕도 어떤 장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맷돈 하나로 적장 골리앗의 이마를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에 승리가 오게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왕자의 찐 절친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밥상에 다윗이 함께 먹는 신하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다윗도 인생의 겨울을 만났습니다. 연단의 기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겨울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겨울은 사울왕의 변심입니다. 하루는 사울왕이 백성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이런 노래였습니다. 사울왕은 노래를 듣고 지금까지 다윗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사울은 분노했고 분노가 커져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했고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도망자의 삶은 다윗의 겨울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윗의 이 겨울이 시편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6편 말씀에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6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가 수척하였사옵나이다. 얼굴이 헬쓱해졌습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한지 내 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영혼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영혼은 평안해야 하는데 다윗은 영혼까지 흔들린다고 합니다. 처음 도망길에 올랐을 때는 잠시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계속 되었습니다. 끝없는 도망길에서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다 보니 영혼까지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이 보이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으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밤마다 웁니다. 얼마만큼 우느냐?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이불을 적십니다.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이렇게 다윗은 추운 겨울을 만난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의 추운 겨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의 겨울이었습니다. 다윗이 믿고 따랐던 사울왕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장인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왕은 친구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서로 마음이 정말 통하는, 또 영적으로도 너무 잘 통하는, 말이 통하고 영적으로도 통하는, 꿈이 통하는 그런 절친이었습니다. 이 절친의 아버지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나라의 최고 탑 리더였습니다. 믿고 따르고자 하는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임금은 사울입니다. 나라의 건국을 한 왕입니다. 영웅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다윗은 사울을 따르고 얼마나 자신의 마음속에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대실망을 주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그러진 영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 진정한 멘토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멘토여야 할 정치 지도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왕은 다윗이 도망하자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던 사울의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재혼을 시켜버렸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사랑이요 아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다윗의 겨울은 관계의 겨울입니다. 좋은 관계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울과의 나쁜 관계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다 차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도망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도망하다가 평소에 존경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배고픈 다윗에게 진설병을 먹게 했습니다. 이 사실은 사울왕에게 알려졌고 이 사실 때문에 사울왕은 다윗을 먹여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그들의 소유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을 돕는 자의 씨를 다 말려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겨울이 얼마나 춥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겨울을 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사울왕과 그의 자녀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도망자의 생활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시련 끝에 겨울이 끝나고 다윗은 순금이 되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이 된 것입니다. 순금이 되어 나타난 다윗은 예배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고난 중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다 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울왕 때문에 다윗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졌고 누구 믿을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결국 쫓겨다니던 다윗은 겨울에도 언제나 인생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사람은 봄이 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순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울철에 다윗에게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에게 봄날이 찾아오니까 다윗에게는 최고의 무장들이 장군들이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는 재정적으로도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대부분의 금덩어리들을 다 헌금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를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추운 겨울이 지나간다 하는 말씀을 예언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관계의 겨울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겨울이 지나갈 것입니다. 관계의 겨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주님 바라기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고 이 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된 관계, 제1번의 관계를 끊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재정의 겨울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정의 겨울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재정의 겨울이 지나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재정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재정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겨울을 만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을 움켜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나는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손을 벌려서 도와주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겨울을 만났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재정의 겨울이 끝났을 때 재정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성전 짓는데 자기의 금덩이를 다 사용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많이 쌓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은 왕이 다윗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가운데 건강의 겨울을 만나본 있습니까? 주님께서 건강의 겨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건강을 주님께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이 있을 때 섬기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겨울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겨울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홍수로 떠나가게 하던 겨울도 멈출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꽃이 피고 산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할 것입니다. 포도송이처럼 우리의 가정과 하는 일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탐스럽고 복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겨울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엘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과 뒷부분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청혼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청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의 겨울, 우리의 고난의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겨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봄날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이 함께하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려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추운 겨울이 지나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추운 겨울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운 겨울 동안 욥의 아내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경배하고 예배하며 또한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봄이 되었을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앙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이 곧 지나간다고 하시는 감사합니다. 봄이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뜻으로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의문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셔서 주님, 우리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의 계절이 오고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봄이 온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봄의 소리를 듣습니다. 봄의 기운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의 이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욥에게도 어려움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봄의 계절이 오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질병들, 고통들, 통증들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되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먼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앙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